쫓아 여러분의 나머지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시에 따라, 즉 계시에 따라 자기 삶이 이 육신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를 돌이키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네, 생각나게 하는 사람, 도대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어디서 검증이 되냐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 뭔가 얻어진 결과물들, 우리가 갖춘 소산물들, 이것으로 검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으로 검증이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인지 사단의 계략인지, 우리의 인간적 욕구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관철시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으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탄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으며 귀신들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가는 자는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더 서게 하는 것이며, 바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며 더 믿고 따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예민하게 교제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성령님께로 인도하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서게 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또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가 여러 가지 앞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까요? 우리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약속을 쫓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도 알고, 우리가 힘써 더해야 할 것들, 그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서 더해야 하는 것, 더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렇게 힘써서 더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힘써 굳게 할 것,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 이것을 굳게 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풍성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소개했었죠. 이것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후에 강조될 것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네가 이미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네들이 따르는, 알고 있는, 받아들이는 그 진리에 이미 서 있답니다.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쫓는 삶 앞에 힘써 더해야 할 것과 힘써 굳게 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지를 아는 이 사람들 앞에 자꾸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년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앞에 더 굳게 하려고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볼까요?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만류하지요. 대부분의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 지체에게 너가 하는 지금의 그 말이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아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말이다 라는 뜻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쉽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사단으로 몰아세우거나 야 그만하지 마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그리고 예수님이기에 베드로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나중에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자기의 감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짐해도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해도 예수님 앞에 늘 자기의 그 성향상 선두주자에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엔 결국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삶의 말년을 굳게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이 어떤 것을 더 성취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못 해본 것은 뭐며 내가 앞으로 이뤄야 할 리스트는 뭔지에 대한 자기 삶의 만족이 아니라 어떠한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지체들에게, 그 진리 위에 서서 열심히 서가려고 하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걸로 자기의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12절 읽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원래로 보면 내가 이것을 옳은 것으로 여긴다 라는 것으로 선언되어 있고 내가 뭘 옳게 여기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라고 했는데, 원래의 강조점은 일깨우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을 일깨우는 것이, 그것이 옳은 줄로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자꾸 생각나게 해서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설교의 첫 말씀을 듣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만나다가 다시 눈을 뜨고 끝에 말씀을 들으면 모든 설교의 내용이 거의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많이 아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움이 없어서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깨어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둔감해지기 시작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나게 해서 일깨우는 것이 옳은 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일깨우는 것이 옳은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나중에 5장 후반부에 우리가 확인한 게 그것이 아닙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 라는 게 베드로전서 마지막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우는 것을 자기 삶의 말년의 삶으로 지금 베드로는 설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 읽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다시 말하면 생각나게 해서 일깨우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의 장막에서 벗어나는 것, 즉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되는 것, 이것이 임박한 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으므로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 일을 해야겠다. 너네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너네들의 삶이 일깨워지는 삶으로 가는 것으로 나의 사역을 다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죽음 이후에라도 어느 때나 항상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너네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으로 마감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떠나고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 그 살아있는 말씀이 너네에게 남아 가슴에 새겨져 너네들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되어 그 말씀이 너희들을 일깨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장 5절 10절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힘써서 더해야 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미 권면을 하고 있고, 힘써서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굳게 할 것에 대해서 더욱 힘써서 이것을 할 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힘써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들을 사로잡아 그 말씀이 너네들을 이끌고 일깨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남겨야 할 게 무엇일까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우리의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기억나지 않아도 썩어 없어진다 하여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대단하길래, 우리의 삶의 여전히 뭐가 대단하길래, 나아가서 우리의 가문이 뭐가 대단하길래 이 역사 가운데 그런 족적을 꼭 남겨야 하겠는지요? 사실상은 우리는 잠깐 살다 간 인생뿐이며 우리 안에 경험한,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된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역사 가운데 남아 사람들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우고 가슴속에 살아나서 그 누가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이 가장 빛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후대 아이들에게, 내 가문에게 자꾸 무엇을 남기려고 하나, 우리가 뭘 남겨야 하는지를, 내가 떠난 후에라도 뭘 생각나게 하여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계속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딱 두 가지로 듭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오늘 말씀 뒷부분은 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생각나서 너희들을 일깨우려 하게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주목해서 확인했다. 두 번째, 말씀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바 되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목격한 바가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안다 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은 사실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 전부, 그리고 강림이라는 얘기는 이미 현존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서 예수님의 초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긴 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어디에 더 있냐면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강림하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나중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과 강림의 강조점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긴 하지만 부활과 재림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게 디모데전서 1장 4절로 가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신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 그리고 사실상 교묘하다라는 단어는요, 지혜라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지혜롭게 누가 봐도 재미있고 설득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사실들이 곁들어 있어서 누가 봐도 설득당할 만한 그러한 것으로 만든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은 그렇게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설득당하는 신화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잘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하나의 만든 신화나 지혜롭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설명보다, 다른 어떠한 화려한 해석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우선시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덮어놓고 나는 이 말씀을 다 믿어 라고 그냥 얘기할 때가 많죠. 근데 이 말씀을 세세하게 내용 하나하나 들어가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대충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확인해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뭘로 확증하고 있냐면, 내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직접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떤 위엄을 봤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변화산이라는, 변화산은 원래 산의 명칭은 아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변화를 입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칭하는 것일 뿐이지, 그냥 성경에서는 정확한 단어로는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 이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시죠. 제자들 3명 중에 베드로가 껴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모세랑 엘리야랑 같이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죠. 벌벌 떠며 무서워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구름이 싹 가리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도 이러한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시키는 겁니다. 너네들이 지금 인간 예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나 자기의 영광 취할 것을 버려서 이 땅 가운데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자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공적으로 증언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을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부여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때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시죠. 원래 존귀와 영광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자체로서 있으신 분이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공적으로 증언되는 것이죠. 정말로 존귀와 영광 가운데 가득한 자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소리는 우리가 지금 들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그 높은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난 이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들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능력과 강림하심은, 이것은 우리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증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선언한 정말로 사실 그 자체,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당연히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는 두 번째,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 바보다,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너네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밑에 가면 성경이라고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때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겠죠. 이 구약 성경, 이 성경으로서 던져진 하나님께서 적혀놓은 이 예언,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감정적 동의와 내 안의 심적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으신 않으신지요? 어떠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에게 정서적인 감흥이 없으면 그 설교는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인지요?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의가 되는 건 나의 감정적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려면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랑 들어맞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더 확실한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바보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여러분이 느낀 것, 여러분이 체험한 것,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한 것,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와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는 귀중한 요소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겪어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상황과 들어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겁니다. 내가 본 것보다,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죠.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며 요한복음에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내 발에 그런 등불,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흐르는 말씀 중에 그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라면서 우리는 그러나 빛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날이 새면서 샛별,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주하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주하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왜 주의해야 할까요? 우리가 본 것보다,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안고 가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왜 우리가 주의해야 할까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씀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겠는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부분적인 예언은 이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랍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는 이 단어 자체로 들으면 그냥 뭐 쉽게 푸는 것쯤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러한 단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입니다. 이게 좀 더 설명해야 될 게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풀지 말라니요. 이 풀다라는 것은 사실 해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혼자 읽으면 안 되고 혼자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혼자 말씀을 읽고 있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으로 읽지 말라,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은 개인의 뜻으로입니다. 사욕, 개인의 이익, 개인이 쫓는 목적, 개인이 바라는 바입니다. 개인이 바라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익을 쫓는 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사적인, 내 개인적인 해석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도 내 삶에 맞고 내 개인적인 생각에도 동의가 되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도 동의가 되고 내가 뭔가 따를 만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하고 내가 어떤 목적한 바를 성취하게 되는 것,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개인의 그런 목적을 따라서 개인이 바라는 바대로 개인이 원하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제가 읽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성경,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랍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뜻한 바대로, 사람이 목적하는 바대로,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사람이 이끄는 대로 낸 것이 아니랍니다. 이 재밌는 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라는 이 내다라는 단어랑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니라 할 때 감동하심을 받으니랑 단어랑 이것이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뭔가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면 감동하심이 뭔가 딱 있는 것 같죠. 사실상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나와 있죠. 이때는 하나님의 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호흡. 사람들이 성경을 쓰게 될 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그 사람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쓰도록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여기의 단어는 그냥 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끌다, 인도하다, 뭔가 태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그것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인도된 것도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성령의 이끄심,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된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말하냐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출처가 완전 다른 겁니다. 사람의 뜻의 출처로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쓴 것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성경에 대한 두 가지 출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한 연약하나 성령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인도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것 또한 사람이 썼기에 여기에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사람이 썼기에 실수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인 이 사람들이 썼기에 이것도 다는 진짜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시는지요?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만 맞아야만, 내 생각에 동의가 돼야만, 감정적인 동의가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의 동의, 우리의 지식의 동의, 감정의 동의, 상황에 들어맞음, 그것은 다 후차적인 겁니다. 내가 상황에 들어맞아야 역시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보다. 저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상황에 맞아야 저 집사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은 우리의 후차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당연히 듣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가 이루는 것, 우리의 후손, 우리의 가문, 이 모든 것을 남기는데 우리가 열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